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고 현재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이는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개혁은 삭제되고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첨가도 시켰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탐욕이 없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을 돈을 사랑하지 말고라고 했죠. 현재가 삭제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현재 가진 것들이라고 말씀하시죠. 있는 바를, 무슨 말이에요?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그 다음에 첨가시켰죠. 내가 과연, 그 과연이라는 단어를 두 번 또 첨가시켰습니다. 너희요 너요. 단수요 복수요. 다르잖아요. 개역 개정은 과연이라는 단어를 결코라고 바꿔놨습니다. 고쳐놨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의 생활 방식. 여기서 생활 방식이라는 말씀은 원어로 영어로는 한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말로는 두 군데가 나옵니다. 그것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는 나의 교리와 생활 방식과 목적과 믿음의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있죠. 여러분의 생활 방식,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주의해야 하는가? 탐욕, 탐심, 욕심? 왜 탐욕과 탐심을 갖고 있는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주께서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할지라도 그 싹스의 대가에 대해서 주께서 공급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증거해요? 요한복음 3장 27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위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채워주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죠.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물론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있죠. 미래의 꿈을 갖고 있죠. 주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미래도 존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 생활에, 내 생활 방식 속에서 탐욕, 탐심, 욕심 부리지 말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수고한 대가로 인해서 주께서 공급하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욕심이죠. 탐심이죠. 탐욕이죠. 이와 같이 너희 아내들아 너희 자신의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일지라도 아내의 말 없는 행실로 인하여 그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에서는 성경은 생활 방식을 행실로 또한 표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생활 방식이나 또 그 자신의 행실로 인하여서 올바르게 행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감에 있어서 주께서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실을 따라서 그들 이집트 땅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행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가나안 땅의 행실을 따라서 가나안 민족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행하지 말라. 우리는 세상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것에 미혹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도 있고 마귀가 보여주는 것도 있죠. 하나님께서도 세상에 영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선택하는 것, 그건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방금 읽은 말씀은 레위기 1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방식에 의하여서 탐욕, 탐심, 욕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실로 인해서 방자하게 저질러진 악한 허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신이 행하였던 것들, 잘못된 생활 방식에 대해서 성경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알게 하고 계시고 또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있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고 입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먹고 입고 쓰는 것에 온 마음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충족을 시키고자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1절 이하의 7절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아담이 물론 아담이 직접 범죄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브가 마귀의 간교한 미혹에 의하여서 보는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대하여서 미혹을 당함으로 인해서 범죄하였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의 11절이나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을 여러분이 기억해 보시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그 시험 받으신 가운데에서 어떤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브가 마귀에 의해서 시험 받았던 것을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세상 영광을 보여주었죠. 또 돌로 인해서 빵을 만들라고 했죠. 그로 하여금 성전 높이에 그 성전 높이 있는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죠.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시험 받았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 매일매일 그 시험을 받고 있다는 사실,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에 탐욕이 없도록 하라. 우리는 말과 행실이 다르죠. 마음을 갖고 행실을 억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알아야 하는데 지키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입으로 시인하죠. 어떠한 목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한다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노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탐심과 탐욕과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보이는 것, 세상적인 것들에 탐욕, 욕심, 주어진 것에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나 더, 하나 더. 왜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는가? 여러분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다 한다면 위에 있는 것에 마음을 두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 개혁은 생활 방식에 삭제되어 있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돈을 사랑치 말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돈의 부정적인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욕, 탐심, 욕심, 그것이 우상 숭배라 이겁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안에 우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탐심이 우상 숭배잖아요. 탐욕이 우상 숭배잖아요. 내게 주어진 것 이상으로 바라는 것이 우상 숭배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만족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 탐욕이요, 탐심이요, 욕심이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미혹을 당한다 이거죠. 보는 것. 이브가 처음 미혹을 당할 때 어떻게 했어요? 보았죠. 보는 것으로 시작하잖아요.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개혁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돈을 사랑치 말고 왜 성경에 없는 말씀들을 첨가시키고 오역을 시키고 삭제를 시키고 있는 거. 진리는 변치 않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진리가 몇 가지가 나와요? 참된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이에요.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는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에 삭제시키고 첨가시키고 오역을 시켜놓음으로 인해서 그 진리의 뜻을 왜곡시키고 있다 이거죠. 성경이 변개된 것으로 인해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는가? 성경이 변개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성경이 변개됨으로 삭제됨으로 인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참된 소망의 변질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모릅니다. 그리고도 그들은 로마서 10장 1절 이하의 3절까지 4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종교적인 의로 인해서 행하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믿고 있다고 하는 그 성서가 올바른지 또한 변개된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습니다. 목사들이 뭘 전하고 있어요? 올바른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주고 있을 뿐이죠.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일하게 만들고 있죠. 그들은 구원과 영생과 하늘나라와 무관하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과는 아무 관련이 없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주정뱅이들이나
욕설하는 자들이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약속된 상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으로 들어가죠. 육신적인 행위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이 탐욕, 탐심에 대하여서 뭐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합당하니라. 탐욕, 탐심, 욕심에 대해서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이 주 안에서 수고한 대가로 인해서 받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죠.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돼요? 죄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욕심으로 인해서 일하는 사람들 보세요. 그 결과들을.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나 어느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는 것이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갑니까? 가져갈 수 있습니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러나 만족할 줄 아는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니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이것들로 만족할 것이니라. 주께서 줄이지 않게 하시고 헐벗지 않게 하시고 먹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안다 하면 주를 찬양할 수밖에 없지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고 9절부터 10절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 그들은 유혹과 올무에 걸려들게 됩니다. 여러분이 종종 신문이나 방송을 통하여서 들었던 건 뭐야? 주식 투자한 자들, 소액 투자하는 자들, 왜 주식에 투자합니까? 순간 돈 벌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어느 날 다 사라지고 말죠. 그 주식 투자하는 건 누구를 위한 거야? 재벌들을 위한 거야. 국가를 위한 거야. 개인 부유를 원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오늘날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야. 미혹당하고 돈에 눈이 멀었다 이거예요. 주식 투자해서 망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산 다 날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종교인들, 거룩을 외치고 있는 자들, 자기 배를 섬기고 있는 수많은 목사들. 여러분 로마서 1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자기 배를 위해서 행하고 있는 자들,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속이고 있는 자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자들, 자기 배를 위하여서는 성경 말씀이 아닌 것들을 말씀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그거 다 가지고 갑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잖아요. 갈 때는 뭘 가지고 가요? 그 우리나라의 풍습 가운데 죽은 자들에게 노잣돈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죠. 그 쓸모가 있을까요? 어디다가 쓸까요? 그것을. 참 어리석어도 한참 어리석은 것이죠. 어린아이들 태어날 때 손을 꽉 쥐고 태어나죠.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손을 쥐고 있다 이거예요. 온 세상에서 한번 쥐어보고 싶은 욕망들. 근데 죽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가요? 주먹을 쥔 것이 아니라 손을 핍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종교적으로 보이는 어떤 자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을 속인다면 이 사람의 종교는 헛된 것이라. 자기의 마음을 속이는 것, 탐욕, 자신의 생활 방식에 탐욕을 품고 있는 자들. 야고보서 1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출생할 때 벌거벗고 오지요. 갈 때 어떻게 가요? 수의를 입혔다 할지라도 그 자신 벌거벗고 가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전도서 5장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인간의 욕심, 욕망, 탐욕, 탐심은 자신이 부유해지고자 하는 것, 세상 영광을 얻고자 하는 욕심이 있지요. 근데 성경의 경고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시편 49장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군가가 부해지고 그 집의 영화가 커질 때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그가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이니 그의 영화가 그 사람을 따라 내려가지 못하리라. 세상 영광도 명예도 그 사람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가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아니한 자면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그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떨어지게 되겠죠. 여러분이 누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21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부유한 자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유한 자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있죠. 아무것도 가져가지를 못하잖아요. 오늘 밤 내가 내 혼을 취하며 네 소유한 것이 누구것이 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내가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주림 가운데에서도 풍성한 맛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천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신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에 대한 즐거움이 있는 것, 어떠한 처지에서든 믿음으로 인해서 배워나가는 사람들. 왜?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굶주림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겨나갈 수 있고 배부르다고 할 수 있고 풍부함 속에서도 가난함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하셨죠. 주께서 나의 목자이시며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시니 주 안에서 부족함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 이겁니다. 가지고 있어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죠. 주께서 풍성하게 주심에 있어서도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죠. 더 많은 것, 더 많이, 더 좋은 것, 이것을 바라는 것이 인간의 육신의 생각이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기를 강건하고 담대하여 그 일을 행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주 하나님 즉 나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라. 네가 주의 전에 섬김을 위하여 모든 일을 끝마칠 때까지 그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여러분이 공경에 처하고 가난에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개혁은 너를 너희라고 고쳐놨지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주님은 여러분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께서 영으로서 함께 거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처지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내가 배고픔 속에서도 가난함 속에서도 또 공경과 환난 속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왜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고 계신가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나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600만 명을 죽임을 당하게 하셨죠. 또한 그리스도인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장수하는 법은 아닙니다. 단명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고통 가운데에서 울부짖는 가운데에서도 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도 많다 이겁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불평과 불만을 갖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런 고난을 겪게 하고 계시는가? 그러한 고통을 겪게 하고 계시는가? 나로 하여금 줄이게 만드시고 헐벗게도 만드시고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도 있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다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요? 주께서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언제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그 고통과 고난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아니라 나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으로 인하여서 거하고 계시잖아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행하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고 있잖아요. 또한 주께서 나로 하여금 힘을 얻게 하시잖아요. 고난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지식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경험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이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강건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 그분께서는 너와 함께 가실 주 너의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시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라. 네 앞에 가시는 분은 주시니라. 내 앞에 가시는 분은 주님, 주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분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분께서는 너를 단념하지도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 신명기 31장 6절 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고통스러울 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는 외치죠. 주께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잊고 계십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인이 젖먹이는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주께서는 믿는 자 나를 잊지 아니하신다고 하시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시고 생명을 주셨던 주님이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주신 주님께서 구원받는 그 자녀들, 그 그리스도인들을 잊을 수가 있는가?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들을 잊고 계실 수 있는가? 다만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다가 잠자고 계실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때 깨워야죠. 주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 성령이시죠.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개혁으로 인해서는 성령께서 영원히 거하시지 않습니다.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는 그가는 누구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시죠.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있습니다. 결코 주님은 우리를 단념하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아니하신다 이겁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인해서 어떠한 환난과 공경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너희가 아닙니다. 단어 하나가 오역됨으로 인해서 달라진다 이거죠.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주의 말씀을 왜곡시킴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의 힘이 삭제시켜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으면 거듭났으면 주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여러분이 죽었거나 살아있거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공중 권세에 있는 자들 현재 일들이나 지금의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미래의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분리시킬 수가 없지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서 탐욕이 없도록 주의하라 이겁니다. 현재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해서 개혁은 현재라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 지금 여러분 안에 누가 거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현재 가진 것, 또 육신적으로 세상 물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아는 비결을 가져야 한다 이거죠. 개혁으로 인해서는 완전히 오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의 혼을 보호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몸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지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이겨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병원을 가서 보신 일이 많을 겁니다. 침상에 누워서 꼼짝도 못하고 겨우 호흡만 하고 있고 그 많은 종류의 수액을 맞고 있는 사람들 움직이지도 못하죠. 그 사람들에게 과연 소망이 뭐가 있을까? 치유받는다고 치유된다고 하는 소망도 없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 암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고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알고 또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서 감사로 인해서 주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원래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탐욕, 탐심, 욕심 부리지 말라 이겁니다. 욕심을 부리다 보면 성경 말씀처럼 마지막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특히나 그 전에 대우그룹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죠? 대우그룹이 지금 있어요? 삼성도 자신들의 자만 가운데 있을 때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생활 방식에 탐욕, 탐심, 욕심 부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여러분이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것으로 인해서 받는 대가로 인해서 만족할 줄 알고 감사로 인해서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